할렐루야. 이 새벽에 아버지를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관계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귀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귀어 간다는 것은 점점점 알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에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나뉘면 날마다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 다 안다라는 순간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부부란 평생 사귀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또 직장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점점점 알아가고 사귀어 가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부부 프로그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갓난 저희 첫째가 100일 됐을 때인데 죄송스럽지만 저희 장모님께 맡기고 3박 4일 동안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쉬는 시간마다 유축기로 모유를 짜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부부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그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잘 못 나오는 동안 우리 성도님 중에 성경 통독을 몇 번째 하고 있다는 분들 계시고 성경필사 예전에 쓰던 성경필사 종이를 꺼내서 다시 쓰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지방편에 기도방을 마련해서 골방 기도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예전에 409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나님도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려고 하십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만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놈들 내 말 잘 듣는다 안 듣나 하고 감시하려고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은 숭배하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손꼽았던 그 모세조차도 무덤을 만들지 말고 그 시체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요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큰 업적을 만들었을지라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절에서는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고 하시냐면 우상 숭배는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주체자가 아닌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미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부를 채우기 위해, 명예를 채우기 위해, 이 세상에서 존귀함으로 여김 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때를 지나더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에서 찬송과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영혼이 아플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부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속해서 분임을 기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리 넘어진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그 누구의 하나님? 다른 어떤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누구야? 김집사야? 최원사야? 고목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날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내가 피조물임을 잊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던 그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을 두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